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여름의 폭염이 지나도록 저희들을 지켜 돌보아 주시고 8월의 마지막 주일에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 거룩한 산 제사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주님을 앙망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믿음의 행위가 나태해지기 쉬운 계절이지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뜨거움이 식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어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삶을 돌이켜보건대 더위에 지쳐 세상의 빛을 바라기보다는 오히려 어둠에 휩싸이고 불의와 부패와 무력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 주님의 크신 능률을 베푸사 잘못된 저희들의 행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곡 백화가 탐스럽게 익어가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도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믿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의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이정자들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국가를 경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복 79년을 지낸 우리나라의 긍휼을 베푸사 모든 정치, 경제, 문화에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극심한 무더위로 피해를 당한 농작물과 양식업계를 불쌍히 여기시고 피해 보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해 힘을 다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는 선교사님과 그의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100주년을 앞둔 우리 교회, 신한교회의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교회 학교 행사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하며 하반기에 사역을 잘 준비하여 영적으로 제도해갈 수 있는 신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공동체로서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칠 줄 모르는 더위와 끊이질 않는 폭염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늘 생동감 있고 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연약하여 치료 중인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어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 빛과 소금의 삶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기초 위에 견고히 세워지는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정준 목사님을 능력으로 붙드시고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과 신령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위해 수고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기를 기억하시고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께 올리는 찬양이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창조주 주가 되시며 구속의 주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의 말씀 사도행전 15장 4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213쪽에 있습니다. 먼저 개역 개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새번역 성경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환영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일들을 모두 보고하였다.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사람 몇이 일어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다루려고 모였다. 많은 논쟁을 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귀를 열어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말씀을 이제 몇 주 만에 이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이전 말씀이 바울의 1차 선교 여정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14장까지 해서 바울이 13장에서 파송을 받아서 14장 여러 지역을 돌고 또 중간에 문제가 좀 있기는 있었습니다. 마가 요한이 힘들다고 그만 중간에 돌아가 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선교팀을 이탈하는 이 문제가 나중에 또 갈등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여튼 이 선교의 여정을 다 잘 마무리 짓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귀한 선교의 열매, 그 여정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는데, 문제는 이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에 고생 끝에 많은 열매를 거두고 선물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이때 때마침 또 이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 지역으로부터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가진 그 생각과 다른 복음에 관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얘기를 가르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른 생각, 서로 다른 성격, 다른 스타일에 대한 용납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으로 이게 확대되게 됩니다. 더구나 1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돌아와서 1차 선교 여행의 결과를 보고하는데, 이들의 가르침에 의하자면, 유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의 가르침에 의하자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 헬라 땅에서 거둔 모든 선교의 결실을 부정당하는 그런 결과로까지 이어지는 갈등이었습니다.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에 이러한 지역들을 다니고 옵니다. 이렇게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브로 섬 거쳐서 내륙 육지로 들어가서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버가라는 곳에서 마가 요한과 헤어지죠. 그리고 더 내륙 깊숙이 들어가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리고 다시 거꾸로 더베로부터 거꾸로 거슬러 이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이 버가 옆에 있는 항구인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정을 거쳐서 총 2240km, 이 여정 길이 2240km이고 시간적으로는 2년 정도 걸렸습니다. 이렇게 고생 끝에 선교를 하고 각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생기게 만들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가 형성되게 한 이후에 이러한 많은 결실을 가지고 안디옥에 돌아왔는데, 안디옥에 그들을 기다리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 그들이 해왔던 일들이 부정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에는 또 방해가 되는 일들이 생기기 마련이다. 호사다마와 같습니다. 어떤 교회든지 그리스도인 공동체 가운데에도 이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없고 갈등이 없는 교회도 없습니다. 갈등과 문제가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갈등과 문제가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데,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잘 풀어가느냐, 그것을 풀어갈 만한 역량이 있느냐, 그런 갈등 해결 능력을 지닌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갈등이 없는 곳이 아니라 갈등이 있는데, 생기기 마련인데 이것을 잘 풀어낼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호사다마 교회 안에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습니다. 방해되는 일도 있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것들을 얼마나 잘 풀어내는가, 그러한 능력을 그 공동체가 지니고 있는가, 이것이 그 교회의, 그 공동체의 건강함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 교회의 좋은 교회인가 나쁜 교회인가 안 좋은 교회인가 라는 것을 드러내는 척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5장 4절부터 읽었지만요, 오늘 말씀은 15장 1절부터 봐야 됩니다.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유대로부터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형제들을 가르치되, 형제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같이 믿는 사람들이니까 형제라고 하는 거죠.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모세의 법을 주장하면서 할례를 제기합니다. 할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인데요, 그 약속은 뭐냐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가 나를 사랑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또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이 징표로 몸의 흔적을 지니라는 거죠. 몸의 흔적을 남겨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남에게 막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고 꺼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몸의 은밀한 곳에, 할례가 뭔지는 아시죠? 모르는 분이 있을까봐 요즘으로 따지자면은 이 남성의 포경 수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할례를 행하여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임을 인증하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표식이요, 사인입니다. 사인. 그런데 여러분, 이 할례의 더 중요한 본질은 무엇입니까? 할례 자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다 하는 신실한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까? 아니면 할례라는 이 몸에 새기는 일종의 표식입니까? 표식 자체가 본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본질입니까? 사랑과 믿음이 본질인 것이죠. 어떤 사람이 요즘은 이제 문신 이런 것도 많이 유행하니까요. 근데 연인 사이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나를 사랑하니까 서로가 몸에다가 상대방 이름에 이니셜을 새겨 넣습니다. 어떤 이 연예인들을 좋아하는 그런 팬심이 너무 강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그 연예인의 이니셜을 몸 어딘가에 이렇게 팔꿈치 뒤쪽에든지 이쪽에다가 문신으로 새겨 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하니까 자기 몸에 표시를 해놓는 거죠. 자, 그렇다고 몸에 표시를 해놓는다고 해서 그 사람과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사랑의 관계가 온전히 맺어진 것입니까? 여러분, 본질은 표식이 아니라, 몸에 문신을 새겨놓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름 이니셜이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사랑하고 서로 아름다운 이 관계 맺음을 이어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좋아한다고 몸에 표식을 지녔다고 해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할례는 그와 같습니다. 할례는 하나의 표식이요 증거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뜻도 아니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도 아닌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사실은 비본질적인 내용 가지고 더 중요한 본질,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복된 부모 자녀의 관계,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러한 본질을 훼손하는 이런 논쟁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더불어
적지 않는 다툼과 반론을 펼치면서 그거 옳지 않다 하면서 막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2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너무나 큰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또 거기에 편승하는 사람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 생각이 흔들리는 사람,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도 생기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 안에 이건 교회가 쪼개질지도 모르는 아주 큰 갈등이 생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갈등이라는 말은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갈나무 갈자, 즉 칡나무의 갈자와 등나무의 등자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조합된 말입니다. 왜 그런가? 이 갈나무나 등나무나 칡나무나 등나무나 다 올라갑니다. 타고 어떤 줄을 타고 올라가고, 막대기를 타고 올라가고, 어떤 기둥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칡나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는 방향으로 감아 올라간다고 하고, 등나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감아 올라간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서로 오르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하나는 시계 방향으로, 하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서로 타고 올라가는데, 둘이 엉키고 설키면은 이건 풀어낼 재간이 없는 거죠. 그 줄기를 잘라내거나 그 줄기를 끊어내거나 서로를 고사시키는 거예요. 서로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낼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견 다툼,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충돌, 이런 것을 갈나무와 등나무의 바로 이러한 얽히고 설키는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갈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갈등은 어느 곳에서나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다 다르니까요. 생각이 다르고, 또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뭐 좋아하고 싫어하는 경향성이 다르고, 반드시 생기기 마련인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죠. 갈등이 생기면 참으로 교회 안에서는 더 잘 풀려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잘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갈등의 문제를 놓고 특히 전문가의 조언을 우리가 꼭 성경만 읽는다고 해서 갈등이 풀리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성경 말씀을 서로 인용하고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도요, 알고 보면 자기가 편한 말씀, 이 모세 율법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말씀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들도 모세 율법, 곧 모세 오경의 근거에서, 구약 성경의 근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도 때로는 자기가 인용하기에 편한 말씀,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내 주관을 강화시키는 말씀을 바탕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해도 서로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가지고 꼭 교회 내 갈등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많은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의 문제를 놓고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피터 콜만이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갈등을 다루는 방법, 갈등을 관리하는 방법이라는, 우리나라 말로는 그렇게 번역이 된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이 약 500페이지 정도 넘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갈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근데 다른 내용들은, 500페이지 된 내용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근데 이 갈등에 다루는 이 책에서 피터 콜만이 얘기하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갈등의 문제, 서로 의견이 다르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 바른 말, 옳은 말, 이성적인 말, 논리적인 말, 그러니까 말 자체를 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상대방에게 설득이 되지 않더라는 거죠. 갈등이 더 커지더라는 거죠. 틀린 말이 아닌데 다 맞아요, 상대방 말이. 근데 해결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갈등의 문제는 옳고 그름이 아니구나. 갈등의 문제 안에는 감정이 있구나. 감정이. 여러분, 좀 다른 얘기지만 제가 벌써 이제 만 4년, 이제 한 3개월 정도만 있으면, 4개월 정도만 있으면 만 4년 돼갑니다. 신앙교회인지. 시간 빠르지요, 생각보다. 그 사이에 은퇴한 분들도 여러 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제 눈에도
아유 참 이 성도님이 한 해 한 해 점점 더 연로해지시는구나 라는 게 제 눈에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우습겠지만은 제가 거울 보면서도 4년 전보다는 아이고 나도 많이 늙었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예, 그냥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 만 4년이 되어 가는데도 나는 우리 목사님 설교에서 은혜를 못 받아. 이제 이런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틀린 말을 해서 은혜를 못 받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을 못해서 은혜를 못 받는 것도 아니고, 진짜 재미가 없어서 은혜를 못 받는 게 아니고 제가 싫어서입니다. 여러분 제가 싫으면 제가 전하는 메시지 설교에서 은혜 못 받습니다. 갈등 문제를 생각할 때 갈등 문제의 기저에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지, 부정성이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게 이 책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여러분 부정성이 있으면 우리가 흔히 좀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 사이의 대화, 여자 사이의 대화. 그런데 여자가 듣기 싫어하는 남자들의 말, 그 흔히 하는 말이 있죠. 남자들이 군대 얘기, 축구 얘기,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이거 여자들이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1위가 군대 이야기, 3위가 군대 축구 이야기, 2위가 군대 이야기. 그런데 대망의 1위는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여자들이 듣기 싫어한다는 거죠. 남자들은 왜 저래 하면서. 근데 남자들이 듣기 싫어하는 여자들의 대화가 있어요. 뭐 화장품 얘기, 쇼핑 얘기, 뭐 이런 얘기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다고요. 뭐냐면은 못생긴 여자가 하는 모든 이야기, 내가 싫어하는 여자가 하는 모든 이야기는 다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에, 이 우스갯소리 안에도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감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감정이. 여러분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해도, 아무리 은혜로운 말을 해도 듣기 싫습니다. 안 받아들여집니다. 아유 왜 말씀을 꼭 저렇게밖에 못하나, 말씀을 가지고 꼭 그런 얘기를 해야 되나, 말씀을 전개를 하면서 무슨 배경 설명이 그렇게 많나, 또 뭘 그렇게 길게 얘기하나, 다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내 안에 부정성이 있는지, 싫은 마음이 있는 건지. 그러면 안 받아들여집니다. 갈등이 안 풀립니다. 우리는 부부 갈등, 부모 자식 갈등, 가정 안의 갈등,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맺는 관계 안에서의 갈등의 문제들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미 덮어놓고 내 마음속에서 싫어하는 감정이 밑바탕에 깔려 있지는 않은지, 진짜 그 감정을 넘어서서 수용하고 포용하고 한번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자 라는 개방된 오픈된 마인드를 가지고 듣고 있는지. 그래서 이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렇다고 해서 긍정성이 전혀 없는 것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100% 싫어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콜반의 이야기에 의하자면 책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게 4대 1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갈등이 풀리려면 4대 1, 긍정성이 4, 부정성이 1. 즉 부정적인 마음이 이런 부분은 좀 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그 마음의 4배 정도는 그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정도가 되지 않으면 안 풀린답니다. 긍정적인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4배 이상이 되어야 갈등이 풀린다. 가정 안에서는 이 비율이 좀 더 높습니다. 가정 안에서 살다 보면,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에 대해서도 부모의 마음에 저건 저 어렸을 때부터 그러더니 또 그러네, 또 이런 마음들 막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부정적인 마음인 거죠. 부정적인 감정. 그런데 이 부정적인 감정을 5배 정도 넘어서는 긍정적인 마음이 있어야 한다. 5대 1이랍니다. 가정 안에서는, 가까운 가족끼리는 긍정적인 마음이 부정적인 마음의 감정의 5배 정도는 지녀야 된다. 그래야 갈등이 더 잘 풀릴 수가 있다. 그래야
싫은 소리를 하더라도 그게 바른 말이면, 틀린 말이 아니라면 수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서로 간에 그러한 사랑, 관용, 또 신뢰, 서로를 향한 긍정적인 부분이 이 싫어하는 말을 하는 데에 기초한 5배 정도의 그러한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인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지. 너는 내 말을 꼭 안 듣더라, 내 말이 틀렸니? 내 말이 어디가 틀렸니?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갈등만 생기지, 갈등이 더 심해지기만 하지 갈등이 풀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을 할 때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이 사람을 향한 애정이 상대방이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이 싫은 얘기, 꼬집는 얘기, 비판, 비난하는 얘기를 할 수 있죠.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꼭 이 얘기는 꼭 전해주고 싶다,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기 이전에 앞서서 적어도 4배, 5배 정도의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인정하는 마음이 있는지 먼저 자신의 감정을 점검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오실 때에도 저한테 쓴소리를 하시려면 저에게 한 4배에서 5배 정도의 제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분이 나를 정말 아끼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느껴지게끔 해주셔야지 제가 듣지, 이분은 나를 항상 싫어한 분이야 라는 생각이 저에게 있다면 아무리 옳은 말을 하셔도 제가 잘 안 들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저도 사람이니까.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여러분, 애정 어린 충고라고 하죠. 그러니까 애정이 충고보다 몇 배는 강해야 된다는 겁니까? 4배에서 최소한 5배 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통해요. 그래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애정이 없이 충고만 하려고 하니까, 아니면 애정이 4배, 5배 정도가 되지도 않는데 그냥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내가 좋아하는가? 상대방을 사랑하는가? 상대방을 향한 따뜻한 관심이 있는가? 따뜻한 눈빛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으로 내가 다가서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먼저입니다. 교회 공동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상대방에 대한 따뜻함이 없습니다. 없는데 얘기를 해요. 자꾸 없으면 말하지 마십시오. 없는데 내가 옳다고, 내가 잘났다고, 내가 이거는 다 보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바로 이것은 결국 사랑의 문제입니다. 할례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가? 영혼을 사랑하는가? 이방인 헬라인들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우리 유대인들만 우월함, 또 우리의 유대인들만의 어떤 우등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사랑받음, 너희들은 미천하고 부족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이야 라는 마음인가? 여러분, 이것을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 특히 갈등 해결에 있어서는 제일 먼저 사랑의 문제, 감정의 문제,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문제. 여러분, 바나바, 바울이죠. 그래서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호소하기 위해서 갑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호소하기 위해서 가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또 몇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이 중에 한 사람이 디도입니다. 디도.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루살렘의 이 문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끼리는 해결 안 되니까 2절 말씀에 바울과 및 바나바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은 안디옥 교회에 있는 몇 사람 있잖아요. 근데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 몇 사람 중에 디도가 끼어 있었어요. 디도, 바울이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해서 나중에 바울의 후계자가 되기도 하는 디모데와 디도가 바울의 후계자에 해당되는 목회자들인데, 이 디도가 이 가운데 있었어요. 디도가 왜 끼어 있을까요? 디도는 열매거든요. 이 사람 봐라, 헬라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힘입은 열매다, 열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갈등의 문제를 생각할 때 그것을 일의 문제로 보지 마시고 사람의 문제로 봐야 됩니다. 사람.
아, 여기에 사람이 있구나. 아, 여기에 생명이 있구나. 아, 여기에 영혼이 있구나. 아, 우리는 일을 다루는 게 아니라 그냥 너와 나의 생각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다루고 있구나. 생명을 다루고 있구나. 영혼을 다루고 있구나.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의 해결도 바로 이 사람에 집중하면서, 사람, 영혼, 생명에 집중하면서 풀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풀어나갑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가서 그들이 생각한 바를 예루살렘 사도들과 교회 공동체 앞에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하는데 바울과 바나바의 얘기를 다 들어줍니다. 그 사람의 얘기를 다 들어줍니다. 선교의 열매이자 결실인 디도도 봅니다. 다 듣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많은 토론을, 변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베드로가 나서서 얘기를 하죠. 근데 베드로는 이것을 정리하지 않고 자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자기 얘기를 하는데 이 사안은 이미 내가 경험했던 바로 보면 사람의 문제다. 나도 이방인들, 헬라인들을 배타적으로 받고 배제했다. 내가 어느 날 이미 내가 보고하지 않았느냐. 내가 어느 날 환상 중에 보는데 하늘로부터 보자기에 부정한 짐승들이 내려와서 소리가 들리는데 이거 먹어라 베드로야. 부정한 음식들을 어떻게 먹습니까? 난 못 먹습니다. 내가 정하다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느냐. 다시 음성이 들리고 그 환상에서 깰 무렵에 고넬료로부터 보낸 사람들이 와서 나를 고넬료에게 데리고 갔고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고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그날, 그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 생각이 바뀌었고 내가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러한 방식의 증인이다 하면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앞에 이 할례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한 이야기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베드로의 진심 어린 자신의 생각, 자신의 삶, 자신의 세계관이 변화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문제는 결국 변화된 사람의 문제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변화시키려 하기 이전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나의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옳고 그름을 얘기하기 이전에 복음이 진정 나의 삶을 변화시켰는가, 이 변화의 이야기, 변화의 근거, 변화의 경험, 사람을, 영혼을, 생명을 다루는 변화 능력을 가진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의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진술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안 변하고 상대방만 변화시키려고 하고, 나는 바뀌지도 않고 나는 들을 생각도 안 하면서 상대방만 들으라고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갈등이 그런 식으로 생깁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노회 안에 어떤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 갔는데, 그날 그래도 그 모임 전에 그 모이는 교회의 장로님들이 식사를 대접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저는 또 테이블이 이 장로님들, 그 교회의 장로님들만 한 5분 정도가, 한 6분, 대여섯 분 앉아있는 자리에 제가 그 식탁에서 저만, 목사는 혼자 저만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 테이블에서. 그런데 그 장로님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중에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교회에서 권징이 사라졌어. 권징이 안 돼. 권징하려고 하면은 누가 권징을 받나? 하여간에 옛날에는 권징이 통했는데 요즘은 권징이 안 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하는 중에 권징 이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건 권위가 있는지부터 생각해 봐야 됩니다. 권징을 말하기 전에 권위가 있는가? 그런데 권위를 말하려면 그러한 본이 되는가? 본이 되는 모습이 있어야 권위가 서고, 권위가 서야 권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오늘날 교회에서 이 권징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헌신, 봉사하셔야 되는데 헌신, 봉사 없으면 안 됩니다. 교회 생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헌금 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교인이 돼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하고
꾸짖는 거죠. 그게 권징의 본질이고 목적이죠. 잘못한 사람이 잘못을 회개함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목적이 바로 권징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게 됩니까? 안 돼요. 그걸 지적하면 뭐라고 하냐면 너나 잘하세요. 그래요. 요즘 세상이, 요즘 사람들이 당신이나 잘하세요. 당신은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뭘 모범도 안 되고 본도 안 되면서 뭘 말이 많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권위, 즉 본이됨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감으로, 변화의 증거를 가짐으로, 변화된 경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삶에 내 인식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그렇게 변화된 그런 삶의 본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자신의 얘기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것을 나는 알았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한 얘기가 바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결론 부분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베드로가 고넬료 사건을 바탕으로 자신이 변화된 얘기를 가지고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았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하지 않았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의 다 한 가족이 될 수가 있다. 믿음으로. 그래서 말을 하잖아요. 10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여러분, 베드로가 이 믿음을 얘기할 때 무엇에 기반해서요? 자신도 예전에는 부정한 거 이거 가까이 못합니다. 부정한 거 못 먹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정하게 하셨다. 그 증거로 고넬료의 사건, 고넬료에게도 성령이 임하셨다. 여러분, 자신이 변화된 걸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통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의 또 다른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그럼 자기가 결론 내리고 자 이제 내 말 들으라고 딱 가닥치면 끝납니다. 근데 가닥 안 칩니다. 누구에게 위임하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베드로의 뒤를 이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역할을 맡고 있었던 야고보에게 모든 논의에 종결할 권한을 위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보면 13절에 말을 마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말하게 하고 다 듣고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되었는데 그냥 대답한 게 아니고요, 야고보가 모든 논의를 종결하며 결론을 내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결론을 누가 내려요? 베드로가 내린 게 아니에요. 야고보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14절에 시몬이 말하였을 때 베드로가 얘기하는 걸 존중하는 거죠. 이 시몬은 시몬 베드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을 가지고 베드로의 얘기를 존중하고 지지하면서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이 야고보도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수님에게도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들이 원래부터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었던 게 아닙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하는 중에 이 막 바리새인 서기관들하고 갈등이 있게 되었어요. 그럴 때 야, 네 형 왜 그래? 네 가족 왜 그래? 가족들이 좀 말려봐 하면서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대고 소란을 피우게 되니까 가족들도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 형제들이 뭐라고 하냐면 미쳤다고,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그랬어요. 우리 형이 미쳤나? 그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예요. 예전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인식을 가졌어요. 왜 우리 형 오버하고 그러지? 왜 이렇게 설치고 다니고 그러지? 왜 이렇게 우리 유대인들의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저렇게 비난을 받고 그러지? 미쳤나 봐.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지금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어떠했든지 간에 우리에게 이런 변화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갈등을 푸는 열쇠는 결국 사람이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갈등을 푸는 사람, 열쇠가 되는 사람은 뭐냐면 변화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
여러분, 마지막으로 갈등을, 특히 교회 안에 갈등을 풀어내는 문제로서는 말씀의 문제입니다. 말씀의 문제. 야고보가 이제 정리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15절 말씀에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시몬이 베드로가 한 얘기를 받아들이면서 선지자들의 말도 이와 같도다. 그가 인용을 하되 어떤 말씀을 인용했냐면요,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인용되어서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서 그 틈을 메꾸시는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예적과 같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를 회복시켜 나가는데, 이때에는 이방인들, 에돔의 남은 자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모든 열방들 차별하지 아니하고 다 품어서, 다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공동체를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라,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모든 자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읽도록 그 말씀 앞에 나를 내어줘야 됩니다. 근데 나는 그대로 있고 변화도 안 되고 바꿀 생각 없고 바꾸지 않으려고 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읽으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치려고 하고 누군가에게 적용하려고만 한다면, 여러분, 절대 갈등이 더 많이 일어나면 일어나지 풀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도록, 성경이 나를 읽으시도록,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나와 우리 공동체를 읽어 가시도록 우리는 신뢰함으로 그분에게 내어 맡기고 내어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가 정리하여서, 자, 그러므로 우리 이 이방인들을 번거롭게 하지 말고 헬라인들을 번거롭게 하지 말고 품어내자. 단, 우리 모세의 율법에도 중요한 사안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이것만큼은 적용하자. 첫째, 우상 제물, 우상을 섬기는 일은 금하게 만들자. 두 번째, 목매어 동물을, 짐승을 죽여서 그것을 먹는 것은 금하자. 이것은 생명의 문제다. 그리고 피채 먹는 것도 금하자. 네 번째, 음란한 행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도 음행을 일삼는 것은 금하자. 이것을 지키겠다고 하면 그들을 우리의 형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믿음의 한 권속이 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듣고 모든 것을 나누고, 그리고 자신의 권위로 이것을 선포할 때 모든 공동체가 듣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또 이것을 가지고 다시 안디옥 교회에 가서 바나바, 바울,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로 보낸 유다와 실라가 가서 전하게 되었을 때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이 적지 않게 위로를 받고 그 권면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갈등이 풀리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교각사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각사루. 솥불을, 얘 솥불이 왜 삐뚤어졌네? 그래서 그 삐뚤어진 솥불을 바로 잡으려다가 소를 죽인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솥불입니까? 소 생명입니까? 소 생명이죠. 우리는 생명을 지켜야 되고 생명을 보존해야 되고 생명을 사랑해야 합니다. 영혼, 사람, 생명. 교각사루의 잘못을 범하는 저와 여러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또 그 말씀을 통하여 변화된 삶의 증거를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상대방을 향한 애정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갈등,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서로 다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갈등들을 다 품어내며 본질적인 것은 일치된 마음을,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함을,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해가며 라이언홀드 리버가 말했던 기도 제목처럼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여,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을 주옵소서. 넉넉함을 달라라는 거죠. 주여,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도록 바꿀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산상순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이루는 자, 피스메이커, 바로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화평케 하는 자들의 모임으로써 우리 신앙교회가 평온과 또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바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잘 구별하여 갈등을 해결해 나가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우리 신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갈등의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사랑이 있는지, 먼저 우리가 사람에 대한, 생명에 대한 존중과 관심과 그 권면하고 경고를 할 때에 우리에게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의 문제를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 가운데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읽어 가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갈등을 해결하는 피스메이커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평화 공동체가 우리 신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212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마음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주일헌금으로 11조로 선교와 비전 헌금으로 또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에 쓰여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 온 열방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와 생명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특별히 이 나라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한마음으로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문제, 이 국내외의 갈등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의료 대란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이 나라의 국민들이 없도록, 생명의 해함을 당하지 않도록 이 모든 어려움들, 갈등 국면을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열방의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속히 모든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깃들어 서로를 미워하는 살육 전쟁이 이제는 그치고 그 땅에 온 생명들이 약동하며 즐거이 평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보존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모든 걸음걸음 각 가정과 자녀 손들 위에, 그 진로와 학업 위에, 생업의 현장 위에 아름다운 열매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우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부르짖는 음성에 귀 기울여 드려 주시옵고, 그 마음을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환부를 싸매어 주시고 고쳐 주심에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으로 말미암아 속히 병상을 털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 곳곳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선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3일에는 당회가 있고요. 오늘 원래의 강구가 있는데 이 원래의 강구가 잘못 나온 거라고 합니다. 오늘 일남성교회 원래에는 없습니다. 상공 플러스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세례 교육 첫 번째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신청하시고 바로 세례 교육 첫 번째 시간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구 203구역에 박현철 성도님의 모친 정정희 집사님의 시어머니 되시는 고 김덕애님의 장례가 났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으로 갈등을 해결해 나갑시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으로 갈등을 해결해 나갑시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을 누리며 우리 주변을 갈등을 해결하는 화해자로 또 중보자로 중재자로 서기를 다짐하는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신안교회 위해, 온라인상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